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예배로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까지 6주간에 걸쳐 우리 특별 예배를 드려보자. 세상에 부르는 소리 많지만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를 위하여 모든 것을 결단을 해보자. 오늘 첫날 성찬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환대하시고 대접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시대를 성경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역사학자들이 부르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편의상 구약시대, 신약시대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시대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시대는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공중에다 내가 지금 말을 할 터이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고,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관습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진리를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문화가 있었고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문화가 환대하는 문화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이웃을 환대하고 가난한 자를 환대하는 문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 아주 중요한 관습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환대하는 문화가 생겼고 깊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훗날 교회가 행사할 때 현수막에 쓸 수 있는 좋은 문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실천이죠, 그죠? 여러분,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실천하는 방법이 이웃을 환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환대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다 감을 잡고 계십니다. 환대라는 말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단어가 여러 개가 등장을 하는데 가장 익숙한 말이 웰컴. 여러분, 웰컴이라는 말은 당신을 환대합니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내 삶에 오신 것을 웰컴, 환대합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환대라는 말을 또 우리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갑게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것. 두 토막이에요. 먼저는 반갑게 맞이하는 것, 다음 토막이 뭐죠? 후하게 대접하는 것. 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를 환대하시고 대접하시다 인데요, 이 제목이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환대라는 말 속에는 후한 대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대하시다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굳이 대접이라는 중복되는 말을 하나 더 첨가를 했습니다. 때로는 중복이 문법에는 맞지 않지만 의미를 아주 강하게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방금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환대라는 말의 영어 표현이 웰컴이고, 또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반갑게 누군가를 맞이하고 그 누군가를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환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환대하는 문화가요,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 그 손님이 천사인 줄 몰랐어요. 일단 손님이 찾아오니까 웰컴, 환영을 하면서
여러분, 양을 잡아, 그죠? 아주 후하게 대접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대는 후하게 대접을 하는데, 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대접을 할까요? 예,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처럼 음식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환대의 요점은 대접이고 그 대접의 핵심은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예로부터 참 사람을 대접 잘하는 나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쓰는 대접과 성경적인 의미의 대접이 조금 달라요. 자, 보세요. 우리의 대접의 핵심은 뭡니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가 우리 대접의 핵심입니다. 그냥 많이 들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분이 많이 드시는데 조금 불편할까 봐 자리를 비켜주죠. 자리를 비켜드려야 그분이 많이 드시고 간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많이 드시라고, 그러면서 상을 떡 차려놓고 자리를 잠시 비켜줍니다. 그게 우리식의 환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환대, 성경의 대접은요, 많이 드세요가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먹고 같이 마시는 거예요. 혼자 많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먹고 함께 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마시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환대다. 우리와는 조금 다르죠, 그죠? 자, 이렇게 성경에는 사람이 사람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모세오경을 통과하면서 나그네와 이웃을 이렇게 대접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환대하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간을 환대하시고 대접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한 인간을 환대하시고 대접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꿰뚫고 있는 진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여 제일 먼저 나왔던 그 공간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 광야, 그 시내산 시나이 반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왔다는 말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이 마를 때 물을 공급하셨고, 특별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안식일을 빼고 그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내려주셨어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신학생 시절에 서점을 뒤지는 가운데 어떤 신학자가 쓴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광야의 식탁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도 그 환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광야의 식탁. 야, 어떻게 이렇게 멋진 표현을 붙였을까?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식탁을. 그들이 아침에 문을 열고 눈을 비비고 나와보면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문 앞에 그 들판에 만나라는 식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광야의 식탁이다. 그 흥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광야의 식탁을 대접받는 그들. 자, 우리는 대접이라는 의미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하여 오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접하셨어요. 그들이 잘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잘나기는커녕요, 참 못났습니다.
목이 곱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고 늘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여러분 이런 말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품질로 따지면 하품입니다. 하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의 식탁을 날마다 차려놓으시고 그들을 대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어찌나 큰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에도 그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있다면 실체가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그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실체는 선명합니다. 실체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광야의 식탁을 차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빵, 만나를 날마다 대접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림자라면 신약 성경에 실체가 나오는데 그 실체가 바로 성찬의 식탁입니다. 이 성찬의 식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옛날 로마 황제들은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들의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는요 인간을 대접하는 신이 없어. 어떻게 신이 인간을 대접하느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교, 우리의 신앙을 배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환대하시고 대접하시기 위하여 차린 식탁이 바로 성찬의 식탁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게 그림자예요. 만나, 광야의 식탁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제 새로운 실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니까 이 식탁의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식탁을 차려 죄인들을 환대하고 계시다. 먹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식탁을 차려 두셨다. 두 번째는요, 이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은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 이 성찬의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대접하십니다. 이 식탁에 차려진 하늘로서 내려온 빵을 먹는 자는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성찬의 식탁은 은혜의 식탁이고 사랑의 식탁입니다. 왜? 내가 차린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환대하시고 죄인들을 대접하시기 위하여 차려놓으신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찬의 식탁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이 빵을 먹는 자로 하여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도록,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빵, 이 성찬의 식탁에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하늘로서 내려온 빵은 과연 무엇일까? 잠시 후에 여러분이 밀가루로 구운 빵을 받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 분명히 밀가루로 구워진 무교병 맛자라는 빵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그 빵의 의미는 하늘로서 내려온 빵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빵이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제 하늘로서 내려온 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환대하시고 대접하시기 위하여 차려놓은 성찬 식탁의 그 하늘로서 내려온 빵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그 몸, 흘려주신 그 피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차려놓은 그 성찬 식탁의 하늘로서 내려온 빵입니다. 이 세상에 맛있는 빵이, 향기로운 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접하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찢어주신 그 몸, 흘려주신 그 피, 그것으로 이 식탁의 음식을 삼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영생하도록,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런 환대, 죄인을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대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몰라본 인간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내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나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영접하지 않았던 못난 나를 위하여 당신은 나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찬 식탁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하여 차려진 상이 아니라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나는 그분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은 당신을 영접하지 않았던 나를 영접해 주시고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 식탁의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며 영생을 누리라고 나를 대접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 같은 죄인을 환대하시고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 차려놓은 식탁 앞에 우리 모두 앉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빵과 잔을 받아 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이 식탁에 빵과 잔을 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조각의 빵을 집어드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환대하시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나는 집어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는 한 조각의 빵과 한 잔의 포도즙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쥔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빵이 되어주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잔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집어듭니다. 나를 위하여 빵과 생명의 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내 손으로 빵과 잔을 쥐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식탁으로 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잠시 후에 펼쳐질 하늘의 식탁으로 보면 그림자예요. 광야의 식탁이 그림자고 이것이 실체라면 이 성찬 역시도 그림자요, 장래 천국에서 펼쳐질 하늘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여러분, 하늘의 식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지금 내 안에서 펼쳐지는 하늘 식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내 안에서 펼쳐지는 하늘의 식탁이 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보세요, 많이 먹으라가 아니라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같이 먹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내가 주님과 같이 어디서요? 내 영혼 안에서. 여러분, 이게 하늘의 식탁이에요. 지금 누리는 하늘의 식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주님과의 교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식탁으로 마른 빵 한 조각, 포도주 잔 한 잔을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늘 식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죠. 주님은 내 영혼에 의자를 펴시고 앉으셔서 눈만 끔뻑이시고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 예수와 더불어 마시고, 뭐죠? 교제죠,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어쩌면 그것이요 내 영혼에 펼쳐진 하늘 식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식탁은 장래 천국에서 펼쳐질 하늘 식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 참여하는 자는 장래 천국에서 펼쳐질 하늘 식탁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모두도 나의 인생이 끝날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 그 탕자의 이야기는 회개하고 전도주일 사람을 한 사람 불러오자는 이야기를 뛰어넘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아버지 집으로 귀향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줍니다. 탕자는 회개합니다. 안아주시는 아버지에게 안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먹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빵을 쥐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아주실 때 탕자는 안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야, 여러분 보세요. 장차 하나님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마지막에 펼쳐지는 것도 식탁입니다. 먹고 즐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 모처럼 구원받은 자가 왔으니 음식을 준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이 환대, 이 식탁, 이것은 최고의 기쁨을 의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환대하시고 아름다운 식탁으로 대접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러한 위대한 장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 천국과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마련해 두시고 거기에 같이 앉아 나를 환대하시는, 이게 여러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우리에게 장차 이런 하늘 식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찬을 집례를 하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여러분, 뭐를 암시하고 있죠? 이 식사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이 식사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 식사 후에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위대한 암시가 있어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훌륭한 식탁을 하나님이 차려주실 터인데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움직여집니다. 너 혼자 많이 먹거라가 아니에요. 거기에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여러분, 천국의 식탁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의 식탁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펼쳐질 하늘나라 식탁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환대하시고 세상에 불고기 한 건, 맛있는 음식 한 접시가 아니라 당신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위하여 찢어주신 그 살,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 빵과 잔으로 먹으며 당신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내가 이 빵을 쥐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정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이 잔을 잡는 순간 나를 위하여 하늘의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인정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종교 행사로서의 성찬식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안에 주님과 교제를 하는 위대한 성찬이 또 진행되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앉아 하늘나라 새 것으로 먹을 영광의 만찬이 준비되어 있음을 오늘 이 빵과 잔을 통하여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세상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6주간의 특별 예배 캠페인 오늘 첫째 날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주의 빵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보혈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병에서 고쳐줄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6주간의 특별 예배 캠페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정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손이 닿기를 기도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태의 문들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지혜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복된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